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라틴어 경구를 우리가 잘 아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933년에는 37.4세였대요. 그런데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추이를 관찰해서 나온 한국의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현재로 남자는 86.3세, 또 여자는 90.7세, 평균 수명이 88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 계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평균 수명하고 똑같아요. 88세. 90년 만에 무려 50세가 늘어나서 세계 최장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요즘 시대는 소위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사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소원하실 텐데, 그러나 여전히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아픈 것. 왜 아픈 것이 두렵습니까? 죽기 때문에 두렵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이 끝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나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를 담은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나면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도 다 땅에 묻히면 나에 대한 기억은 빨리 사라질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인생 그 자체로서는 묻히고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명의 자연적인 끝이 아닙니다. 라일락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어있는 나무 아래 반쯤 누워있는 젊은 청년 병사의 시체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지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6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책임성과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했지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다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본래 흙에서 지으셨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No choice. 이처럼 성경은 첫사람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서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이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일생을 교만과 불안의 시계추위로 왔다 갔다, 교만했다가 불안했다가 교만했다가 불안했다가 똑딱 교만과 불안에 오가는 시계추위에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딱 멈추는 존재입니다. 시계추가 딱 멈췄어요.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고 싶지 않죠. 안 믿죠. 이건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내 의식,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지성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인간의 비참한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How wretched I am.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이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죠. 그분이 1993년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한국의 유수한 일간지에 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는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죄 문제는 해결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타락한 인생의 얘기,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퍼스널리. 형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 무겁고 커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7월 중에 저희 딸내 가정과 함께 모처럼 스페인을 여행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저 스페인의 저 끝 서북 쪽이죠. 그 성야고보 성당이에요. 그 순례길이 유명한 순례길이지요. 제가 예루살렘에도 다녀올 수 있었고 로마에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소위 세계 3대 순례지인
야고보 성당 갔다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전이 하나, 예배당이 있는 가톨릭 성당이죠. 거기 중세화가 그렸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가 그냥 폭포처럼 흘러내려요. 난 그런 십자가는 처음 봤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그 옆구리에서 폭포처럼 내려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재료가 무엇이지요? 흙이지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내 몸은 산소, 탄소, 수소, 칼륨, 염소, 마그네슘, 아연, 철, 구리 등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자연과학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보면 물질이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 몸의 병은 화학작용이라고 생기는 거 아닙니까? 캔서, 다들 무서워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흙으로 된 인간이 어떻게 생명력을 갖게 됐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는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 바람, 히브리어로 루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숨결과 호흡이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력, breath of life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는 건 뭐예요? 내 숨이 끊어지는 거지요. Very simple. 실험해 보실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호흡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또 정신이 푸시케, 하나님 주신 푸시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인간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성공한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러워하지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어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에 삼킴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증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멋있게 살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너무 포로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걸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몸과 영혼의 존재로 지으셨고,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굽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 곧 자아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한 하늘의 장막,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사도신경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지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셨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죠. 신비한, 참으로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문을 외우신 건 아니지요? 현재 여러분의 몸, 이 육신이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4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살아나는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좀 심각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던진 질문은 상당히 심각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활의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썩는 부패하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상의 몸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나왔네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이 몸은 썩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corrupt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it is raised in incorruption.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dishonor, 욕된 것으로 심고 glory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weakness, 약한 것으로 심고 파워풀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 현재의 몸은 육의 몸, 피지컬 바디, 이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을 스피리추얼한 바디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몸은, 내 몸은 불가피하게 썩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현재의 몸은 비천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현재의 몸은 약한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화분처럼, 항아리처럼 깨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려요. 너무너무 약해요. 현재 몸은 부패와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연결된 자연의 몸, 피지컬 바디.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 빌립보이 3장 21절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디, 몸이 없는 소위 고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냥 유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의 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분명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푸리마 성령에 의해서 가지게 된 여러분의 미래의 몸은 소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특별히 서구 철학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불멸의 영이 아니에요. 이모탈 스피릿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히랍 철학 때문에. 불멸의 영, immortal spirit이 아니라 불멸의 영적인 몸, immortal spiritual body.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 아무 장벽이 없어요. 제자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뭐 먹을 거 있냐?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로 빛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신령할 몸의 모델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교회 아니고도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에 즉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갑니까? What happens after we die? 여러분, 죽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천당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합시다. 천당은 좀 구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믿어요? 우리 자신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산호세 우리 대성교회 교인들은 다 점잖으신 분들이 돼가지고 너무 경건합니다. 좋아요. 예, 여러분 다 천국 믿으시죠? 여러분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걸 정말 믿으세요? 아직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믿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작년 2024년 3월 18일 아침 7시 53분 제가 60년 가까이 살아봤던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습니다. 3월 22일 제가 사는 그 북가주 옥몬트 메모리얼 파크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수목장에 뿌려진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죽은 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시간, 텐스, 시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네, 다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 지상에 우리 몸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장막, 텐트. 이 장막집 같은 우리의 현재의 몸은 임시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무너지는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 비유로 말씀, 메타포예요. 현재 몸은 장막이 텐트예요. 이건 거둬야 되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그게 우리 부활의 몸이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집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입니다. 신자는 이 지상에서 장막집과 같은 육의 몸, 피지컬 바디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화의 삶을, sanctifying 되는 삶을 살며 죽는 순간,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삶이. 저는 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제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뭐냐? 성도가 죽는 것은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름다운 아내가, 튼튼했던 남편이, 귀한 자식이 어느 날 죽음 속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은 참 보고 싶지 않잖아요.
아름답지 않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 십자가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신자는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신자의 신령한 부활의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습니다. 놀라운 얘기. 감히 나의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이 육신, 이 플래시 앤 블라드, 이 육신이 몸이 파괴되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 이 세상을 떠난 신자는 육신이 죽는 순간 바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리 신학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결합해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지요. 그건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도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육체가 죽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신비하지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순서가, 로직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지 시간과 공간의 자연 질서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신자가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보증하신다고. 오늘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영원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셨지요.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보증 수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부도 날까 걱정하세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now, 그리고 그때, then, now와 then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옛날 거울은 희미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개혁신학자인 칼 바르트 목사님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죽은 아들의 천국 환송 장례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시간인 지금, now, 그리고 죽은 후의 시간인 그때, then, now와 then은 함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지금과 그때 now and then이 교차하는 크로스로드 접경 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서 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now,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진정한 현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가능합니다. Then 이 접경은 죽음의 목전에서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곳,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곳,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여러분의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지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에 있지만 저 천상의 승리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온전히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